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이고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척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정치는 불안하고 경제는 바닥을 치고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로마 제국에 수많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 세금은 일방적으로 책정된 강제 징수였기 때문에 한 해의 농사가 되지 않으면 땅을 팔아서라도 그 세금만큼은 채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잃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고요. 그 결과 당시에 팔레스타인 시장에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을 구하려고 새벽부터 일을 찾는 인력 시장이 매일마다 열렸다는 거죠. 농사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날품팔이 노동을 팔아서 하루하루 연명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하루 종일 내가 노동하지 않으면 자녀들과 가족들이 굶을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새벽잠을 설치며 인력시장에 나와서 누군가 자기를 데려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애타게 기다리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력시장에 한 주인이 나타났지요. 그는 큰 포도원 농장 주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야, 오늘은 큰 포도원 주인이 왔으니까 한두 명이 아니고 적어도 몇 명은 뽑아가겠구나, 기대감을 갖고 포도원 주인을 주시하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주인님, 제가 포도 농사에는 아주 이골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를 써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주인님, 제가 작년에도 사장님 댁에서 일하지 않았어요, 기억 못하세요? 그리고 항변하는 사람.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어필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이 써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더니 필요한 수의 일꾼들만 픽업해가지고 데리고 가버렸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또 다른 주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침 9시가 됐는데 이미 해가 환하게 떠올랐기 때문에 고영시장 사람들이 초조해요. 그죠? 9시가 됐으니까 초조한데, 그런데 똑같은 주인이 또 오는 거예요. 또 거기 있는 사람 몇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이상하죠? 한 번 일꾼을 뽑아갔는데 또 온 거예요.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지만 적어도 12시까지, 그래도 12시 이전까지 고용되면 반나절 치는 받으니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반나절 품삯이라도 받아야 식구들이 연명을 하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새벽에, 그리고 9시에 왔던 그 농장 주인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해가 중천에 떠버린 정오 12시에도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또 갑니다. 이상스럽고 굉장히 반가운 일이었지만은 이때도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종친 거예요. 그죠? 12시 정오가 지났으니까 야, 오늘 종쳤구나, 끝장났다, 끝장이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후 3시가 막 지날 무렵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는데, 일반적인 상식을 깨고 똑같은 포도원 주인이 또 나타나서 또 남아있는 인부들을 또 데려가는 거예요. 이날 고용시장의 하이라이트는 폐장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5시에 대부분 다 돌아가는 거예요. 5시가 됐는데 누가 남아있겠어요? 야, 오늘 끝났다, 오늘 굶어야 되겠다, 그러고 돌아갔는데 믿기지 않는 늦은 시간, 겨우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폐장 1시간 직전에 똑같은 포도원 농장 주인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 돌았나? 근데 이분이 또 나타나서 그때까지 남아있었던 끈질긴 일꾼들을 고용해서 포도원 농장 일을 시켰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해프닝인데, 이렇게 해서 이날에 납득되지 않는 낮 시간에 드라마는 끝이 났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1시간이 지나서 해가 질 무렵에 하루 품팔이 노동을 마감해야 될 시간, 드디어 6시에 노동시간이 다 끝났는데 이제 하루 일당을 받아야 되는 시간, 그죠? 하루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주인이 일당을 거꾸로 주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부터 주는데 방금 전에 오후 5시에 왔던 사람,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겠어요? 1시간 와가지고 겨우 그냥 삽자로 잡다가 몇 번 삽질을 했는데 그래도 일당을 주는 거예요. 웬일입니까? 그리고 봉투를 열어봤더니 하루 품삯을 다 준 거예요.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하루에 원데나리온을 받았는데 하루 일당 다 주는 거예요. 1시간도 겨우 일할까 말까 했는데 일당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6시에 그리고 아침 9시에 와서 일한 고용된 인부들이 재빠르게 계산하기 시작해요. 야, 오늘 수지 맞았구나. 5시에 와서 1시간 일할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저 친구들이 보니까 하루 일당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 받아야 돼? 12시간 일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12데나리온 혹은 점심시간 빼더라도 10데나리온을 받겠구나.
약삭 빠르게 계산을 하고 들떠 있어. 막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거. 이야, 오늘 역시 저 사람 스케일이 크구나. 오늘 1시간 일한 사람들이 원 데나리온 받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받을까? 막 웅성거리면서 기대하는데 농장에 가득 찼던 기대감과 설레임 굉장했지요. 근데 순식간에 싸늘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봉투를 받았더니 거기 얼마가 들어있어요? 원 데나리온이야. 돌아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어떻게 5시 와서 1시간 삽질을 하다가 간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흥분과 기대감으로 들떠있던 포도원 농장이 갑자기 노사 분교가 일어납니다. 퇴모를 합니다. 기쁨과 설레임이 원망과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왜 우리를 똑같이 대우하냐는 거잖아요. 그들의 항변에 대해서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지요.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침 6시에 데리고 올 때 한 데나리온 주기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느냐. 그죠?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5시에 고용된 사람들에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한 데나리온을 준 걸 가지고 왜 시비하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계약대로 다 했고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5시 온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푼 것인데 자네들이 뭔 상관이야? 라고 주인이 대답하죠.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이것이 이 비유의 전부입니다. 만약에 회사든 포도밭이든 이렇게 경영하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상식적인 관념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영이지요. 아마도 일꾼들이 이런 주인의 너그러운 습성을 안다면 1시간 온 사람도 이렇게 똑같이 일당을 쳐주는 걸 안다면 다음 날부터 대부분의 약삭 빠른 사람들은 5시에 올 거예요. 그죠? 하루 종일 어슬렁거리다가 5시에 와도 똑같이 받으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헷갈리는 이야기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걸까요? 참 이상한 경영자예요. 이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포도원의 일꾼을 고용하고 포도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절에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이상한 포도원 주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이상한 최고의 경영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절이 시작되는 구절인데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landowner.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그죠? 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보여주시는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짐작하는 것처럼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포도원 주인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 너무나 많아요. 무엇보다도 정말 이상한 것은 정상적인 포도원 주인이라면 품꾼을 찾을 때 아침 일찍 한번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나가서 일꾼을 찾아오면 되는데 무려 5번씩이나 새벽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꾼을 부르러 나가다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일손이 딸리면 자기 식구들이라도 좀 일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친척들 불러다 일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5번씩이나 나간다는 게 도무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 나갔을까요? 다른 건 그럭저럭 넘어가도 겨우 1시간 남짓밖에 일할 수 없는 오후 5시에 나가다니 여러분 이게 도무지 오늘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주인은 일꾼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려고 뽑으려고 나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고용해서 하루 일당을 주려고 나갔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1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한 데나리온을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은 그날 고용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식구 전체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 가련한 일꾼들을 어떻게든지 시간에 관계없이 고용해서 그들에게 일당을 주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상한 주인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하다가는 회사를 다 말아먹거나 농장이 아마 곧 문을 닫아야 될 거예요. 농장에 일이 많아서 일꾼을 부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밖에 노는 사람들이 있는가를 찾으러 나가는 주인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줘야 돼요. 일거리가 없어서 놀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일당을 벌지 못하면 가족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사람들을 일부러 고용하러 나가는 주인의 모습이
오늘 이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압니까? 오늘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Why have you been standing all day long doing nothing? 너 왜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여기 하루 종일 있는 거야? 그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일을 하기 싫어서라기보다는 써주는 데가 없어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절박한 상황에서 포도원 주인이 이런 사람들을 보는 족족 포도원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명백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림자가 아닌가요? 오늘 하나님이 불쌍한 사람들을 얼마나 찾아다니셨나요? 선악과를 따먹으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용서를 빈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꾸 묻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나를 피하느냐?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가슴 아파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생들을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노아 용수 때에도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싶을 때 찾아오셔서 그들을 또 불러내셨잖아요. 그때 누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온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 찾아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오늘 여러분까지 찾아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농장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이 본문 속에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든 품삯을 주려고 놀고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시는 이 주인이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오늘 이 사랑에 감동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여전히 저 길바닥에서, 저 길거리에서 세상을 배회하며 타락하며 방황하고 있을지도 모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나보다 잘난 사람, 위대한 사람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사실 많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한다 한들 어쩌면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겨우 가다 삽자리 몇 번 잡다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나 말세에도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중세 때도 말세라고 그랬고, 말세, 오늘날에 말세 중에서도 말세, 그죠? 끝 중에서도 끝이라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때라고. 여러분, 일할 날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이 땅이 폐장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침에 일찍 부름을 받았느냐, 저녁에 늦게 부름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찍 부름받은 사람이나 늦게 부름받은 사람이나 모두를 다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문제는 내가 부름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와 감격, 그리고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가. 세인들의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고 먼저 온 자나 나중에 고용된 자나 똑같은 품삯을 나눠주시는 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행한 일이 많고 적음에 따라 상 주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부름받았기 때문에 보상을 더 많이 받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비록 내가 폐장 직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없으면 없는 대로, 그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오늘 우리 바울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상한 비유를 말씀하신 진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우월의식을 품고 이방인들과 세리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이만하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니까 이만하면 우리는 더 누려야 되고 지금 누리는 특권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공로의식이 넘쳤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능력에 매료돼서 그분을 따르며 세속적인 보상과 출세의 꿈으로 부풀려져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저 슈퍼스타 같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우리가 한자리 하겠구나라는 보상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죄인인 자신들을 그냥 놔두었다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냥 이름 없는 어부로 일생을 마쳐야 될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들을 불러서 감히 하나님 나라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보다는 헛된 야망과 부풀려진 세속적인 기대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보상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행위나 공로에 의해서 보상으로 주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포도원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무조건적인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돈으로도 힘으로도 못 가는 나라, 주님의 사랑, 은혜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심각한 동기를 질문해야 합니다. 당신은 왜 예수님을 따르나요? 왜 신앙생활 하시고 있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보상들과 축복들에 매료돼서 내가 예수 열심히 믿으면 잘 됩니다. 물론, 그죠? 예수 믿으면 축복 받아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어떤 보상을 누리고 좋은 교회 나가면 보상을 받게 되고 축복을 받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냉정하게 오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눈에 보이는 대가를 기대하는 신앙생활은 본질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스스로 나중된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축복의식과 보상의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오늘 우리 바울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이 대목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5번에 걸쳐서 고용된 품꾼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어쩌면 이 속에 우리들의 모습이 reflection, 이 속에 우리들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굉장히 찔렸어요. 나는 혹시 이 사람들 가운데 내 모습은 없었는가? 먼저 온 사람들의 모습은 왜 불평한 거예요? 그 사람들 자기들 생각에는 아침 일찍 왔는데 어떻게 똑같이 주냐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주인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하고 약속대로 약속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주인에 대해서 왜 불평하고 왜 항변한 거예요? 몇 가지 있을 것 같아. 첫째는 주인의 마음을 몰랐어요. 몰랐던 주인의 마음이 뭐예요? 이 주인의 마음은 이 어렵고 없는 시기에 아침 일찍 온 사람도 물론 써야 되지만 그날 고용당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력시장에 있는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인이 그들을 부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만이라고 하는 이기심, 그죠? 우리만이라도 고용돼야 된다는 절박감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다가 일시켜 먹으려고? 일꾼이 없어서? 이 바울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교회인데 이 교회를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본전 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릴 수 있어요? 그죠?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게 없잖아요. 왜 나를 더 축복해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하기보다는 이미 불러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런 복을 누리게 된 하나님, 그 주인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은 처음에 약속을 잊어버렸잖아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아침 새벽 6시에 여러분들이 고용됐다면 그때 원데나리온 줄 테니 오늘 일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야, 오늘 횡재했다, 오늘 나 드디어 고용됐다. 원데나리온 적은 돈 아닙니다.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면 고용 안 되는 사람이 수두룩했잖아. 근데 그 중에 내가 고용됐다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나를 불러주시고 한 데나리온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여러분 그때 얼마나 감사했어요. 여러분하고 종종 얘기하다 보면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야, 내가 하나님 안 만났으면 진짜 나 죽을 뻔했다고. 여러분 다 그런 거 간증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나신 게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 그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고마움,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수쟁이 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는 얼마나 기뻤어요. 그게 여러분의 첫사랑이었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들은 그 첫사랑을, 그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아침엔 좋았지. 야, 오늘 내가 고용됐구나, 오늘 우리 식구들 제대로 먹이겠구나, 그 기쁨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첫사랑 잃어버렸어요? 비교했기 때문에. 그 나중에 받는 사람이 얼마 받는지 그거 안 봤으면 이렇게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온 사람들도 똑같이 대우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열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비교의식 아니에요? 순수하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느낌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복 받네? 그때부터 여러분 뚜껑 열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래가는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 롱런하는, 오래가는 지속되는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처음 온 품꾼들은 고통받는 동료들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만 고용되면 끝나. 야, 오늘 내가 고용됐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고용되든 말든 관심이 없잖아.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의식은 뭐예요? 동질성이잖아. 우리 모두 다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움 당하는 거잖아. 이때 나만 잘 되면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 생각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온 사람들이 고용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그 사람들, 그게 내 처지가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들,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그거 까먹은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동역자요, 가족이요, 함께 고통을 나눠야 되는 식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모든 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Do everything without complaining or arguing 그랬어요. 내가 먼저 가려고, 내가 먼저 복 받으려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그렇다면 마지막 이 반면에 11시에 이 성경의 시간으로 오후 5시에 폐장 직전에 온 사람들 어땠겠어요? 이 사람들은 퇴근하기 직전에 고용됐잖아요, 그죠? 1시간 남았어. 그러니까 그날도 공쳤다고 생각을 하고 6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져야? 여러분 대답 좀 하세요. 믿져야? 1시간밖에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믿져야 번전이니까 마지막까지 그냥 어차피 고용 안 된 거 집에 들어갈 면목도 없고, 그러니까 남아있다가 고용을 당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생각할 때 그럴 거야. 오늘 야간 작업 있나?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가잖아요. 야, 오늘 혹시 밤일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왔더니 삽자로 잡고 매번 삽질하고, 이제 야, 그래도 오늘 12시까지 일하려나 보다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땡, 6시에 종치네? 잠깐 참 먹고 또 저녁 작업하려나 보다 생각했더니 집에 가라는 거야. 봉투에 보니까 얼마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봤어요? 그죠? 완대나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루 일당 다 주네. 야간 작업하려고 남으려고 그러는데 주인이 가라는 거야. 이 사람들 그냥 갔겠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같았으면, 내가 별로 그렇게 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주인님, 혹시 설거지 남았습니까? 주인님, 화장실 청소 좀 하고 가도 됩니까? 좀 동의가 되시면 이렇게 끄덕거리시라니까. 그죠? 주인님, 혹시 가드닝 풀이라도 깎고 갈까요? 가라고 그래서 그냥 가겠어요, 지금? 왜 그래요? 고마우니까, 감사하니까. 이게 늦게 들어온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어떤 자가 먼저 된 자입니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송구스럽고 미안함,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막 무슨 일이라도 하나 더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은혜의식으로 넘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